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주소서.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다 이곳에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지 못한 채 우리의 힘과 부족한 머리로 사람의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디모데 청년부가 다음 주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의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 안에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은혜 가득 받아갈 수 있는 소중한 모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만하던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 우리 디모데 청년부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서로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디모데 청년부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주시고 수련회에 함께하는 모두에게 더 성장할 우리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도 은혜와 축복 가득 내려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일부터 또 각자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의 시간이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혼자 계시지 말고 또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 또 앞으로도 좀 나오시고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네. 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냈는가,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가도 잠깐 인사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죠, 다들? 네, 맞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같이 조금 더 인사합시다. 네, 어떻게 지냈는가 돌아다니면서 서로 혼자 계신 분 있으면은 옆에 가서 같이 앉아주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이제 자리에 앉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시간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인사하고 서로 함께 서로 잠깐 교제 나누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안부도 묻고 또 오랜만에 본 친구가 있으면 또 반갑게 맞아주고 그런 게 참 너무나 귀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 방학이 이제 마쳤죠? 봄방학도 마쳤고 어떻게 방학을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죠. 이제 다음 주 잠깐 좀 추워졌다가 또 다시 따뜻해질 것 같은데 이제 뭐 우리가 한 주 남았습니다. 개강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면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다음 주는 디모데 예배가 없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없고 토요일 날 아침 10시까지 여러분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된 장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 마지막 10번째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10번째고 이제 그 다음엔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될 건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지난주에 잠깐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원래는 한 권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함께 묶어져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따로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후대에 가서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면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 성경으로 바뀌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권 66권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그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는가. 그러니까 사울이 다스렸을 때는 사무엘상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때가 사무엘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핵심 주제는 그런데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왕국은 사람이 주인된 나라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주인되는 나라였다. 반면에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사울부터 시작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보니까 자기 나라에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 시대 보면은 애굽에는 바로 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땅으로 와 보니까 가나안을 지키고 있는 여러 이방 민족의 다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이스라엘은 없으니까 왕이 좀 나와서 뭔가 앞장서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좀 승리도 하고 또 자기들을 좀 다스려주는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에 왕들이 있으니까 뭔가 자기 나라에도 왕을 세웠으면 좋겠고 그 왕이 리더십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은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세운 왕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응답하셨어요. 그들에게 왕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사울은 40세의 왕에 등극해서 40년간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서 패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31장 전체 말씀을 보면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울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장에 지금 사울의 죽음을 그리고 있는데 사울의 죽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것이 결국은 부질없었다,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눈에 보이는 왕이 결국에는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했었던 왕은 결국은 죽게 된다. 그토록 너희들이 의지했었던 왕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에게. 이 사울의 죽음이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도 혹시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에 지금 뭔가 확 붙잡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도 참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보면 어떤 은행의 계좌에 있는 잔고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자주 은행 계좌를 아마 체크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이 계좌가 지금 이게 이 잔고가 이게 마이너스가 될지 아니면 살짝 넘어갈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이렇게 간당간당하는 게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재정적인 좀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설마 여기서 뭐 잔고를 많이 쌓아놓고 지금 나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그래요. 우리가 잔고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정말 꽉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학교 졸업장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들 박사과정, 석사과정 받는 분들은 더 심하겠죠. 그게 내가 이걸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이걸 위해서 교수님이 막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 다 꼭 참고 휴일에도 나가서 일하고 또 어쩌면 교수님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셔도 그래도 꼭 참고 내가 지금까지 버텼던 것은 그래도 이 학교 졸업장 이거라도 내가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붙잡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졸업하신 분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은 어떨까요?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좀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신분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회사의 간판도 내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그래도 뭔가 남들이 좀 알아주는 회사, 좀 그래도 뭔가 여기 회사 다닙니다 그러면 좀 그래 사람들이 거기요 이렇게 알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사는 내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관계적으로도 보면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요즘에는 우리 SNS를 많이 하니까 SNS에서 보면은 얼마나 많이 나에게는 팔로워가 있는가, 얼마나 내 글에 많은 사람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는가. 카톡방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즘에는 엄지척이라든가 하트 이런 거 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달리면은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그게 많이 좀 달리면은 그래도 역시 내 말에 많은 사람이 호응해주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것을 참 의지했었어요. 그들 역시도.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어느 날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었는가? 그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즉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가져다가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세웠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이들이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와 같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을 세웠던 거예요. 사울은 키가 크고 늠름하고 뭔가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사울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는 여러분 결국 무엇을 의지하고 죽는가까지도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31장 3절 4절을 보세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말씀을 보니까 길보아 산에서 사울은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블레셋에 활을 쏘는 사람, 궁수죠. 그러니까 활을 쏘는 사람이 사울을 발견하고 사울에게 활을 쏜 거예요. 그만 그 활이 사울에게 맞은 거예요. 큰 중상을 입게 된 거예요.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이게 갈 수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심한 부상을 입은 거죠. 이제 곧 사울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무기든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평소에 사울 옆에 무기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울의 보디가드처럼 사울이 아니면 칼을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이럴 수가 있겠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칼을 빼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그러나 무기된 사람은 심히 두려워해서 어쩔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신하된 자가 왕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 신하의 칼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 칼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 칼로 자기를 베어 죽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해주는 좀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사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어요. 나를 찌르고라고 했어요. 나를 찌르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관심은 지금 내가 모욕당하는 것에 굉장히 사울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는 나예요. 사울은 내가 할례 받은 자에게 모욕당할까 봐 두렵다. 그 칼 이리 다오. 나를 찌르라. 그 칼 가지고 와. 그래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죽었다. 사울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사울은 오로지 나였어요. 나를 모욕하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거예요. 다윗에게 관심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욕되는 것을 다윗은 참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신이 모욕당할까 봐 죽으려 했습니다. 그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을까? 어쩌면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승리를 내가 이끌 수 있을까? 그래서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이름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사울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다윗은. 사울은 평생 칼에 의지하여 살았고 결국은 그 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움켜쥐었었던 그 칼이 이제는 스스로를 죽이는 칼이 되었고 이제는 비로소 손에서 그 칼을 놓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잘못을 질책하셨고 사울로 하여금 돌아오라라고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 뜻이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나눴었죠. 사울의 이름은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런 그의 귀를 닫고 있었어요.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결국 잘못된 것을 의지하더니 스스로 허망한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죽음마저도 어떻게 하죠? 스스로 선택해버려요. 그 죽음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버려버렸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죠.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절 다음 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절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백산 성벽에 못 박음에. 자,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이 죽은 장소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리품을 수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사울의 머리를 베고 사울의 갑옷을 이제 가지고 또 아마 사울의 세 아들들 이 중에 요나단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블레셋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상에다가 두게 되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는다. 목이 잘려있는 시체를 성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살고 있는 성벽에다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우리가 죽였다. 그러면서 사울의 갑옷을 우상이 있는 아스타롯 신전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는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승리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엔 누가 남아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시간 속에서 지금 다윗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은 31장 그리고 30장, 29장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이렇게 빼앗기게 되고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가족들이 이렇게 볼모로 잡혀가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뺏어오게 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사울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다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의 죽음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사울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인물로 그려졌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시작은 참 좋았어요. 시작은 굉장히 나이스했어요. 그는 초기만 하더라도 블레셋과의 전쟁, 또 여러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었던 왕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교만해져 가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왕으로 변모하게 되어버렸죠. 사무엘상 31장 11절 이후 본문을 보면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거두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초기였을 때, 사울의 왕으로 등극한 초창기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울은 굉장히 영적으로 총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죽은 그 시체를 블레셋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묻고 화장하고, 그리고 7일 동안 그들이 금식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었는데, 그런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결국 안타까운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울은 어떤 인물로 비춰지시나요? 여러분의 사울은 어떤 인물로 비춰지시나요? 안타까운 인물이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편으로는 내 안에도, 내 속에도 사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안에도 사울이 있지 않나? 내 속에도 사울과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어쩌다가 저랬을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내 안에도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울의 영적인 무지함이 있고요, 사울의 교만함이 있고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도 있지 않나. 사울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을 계속 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는 사울이 혹시 있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왜 사무엘상 31장에서, 그것도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야 되는 이 마지막 31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길게 적어놓고 사울의 죽은 시체조차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보면,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바라보라. 너희 안에 있는 사울을 봐야 되지 않겠냐. 또 한 가지, 사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또 다른 말로는 역설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사울의 죽음은 마치 블레셋에게는 지금 기쁜 소식이라고도 보여져죠. 그들은 사울의 목을 베었고 사울의 갑옷을 우산 신당에 가져다 놓고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지금 그 블레셋 만방에 알렸던 거예요. 마치 죽은 신인 우상이 승리했다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신인 우상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마치 세상에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했었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은 그거 봐라,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우리가 뱉는 침, 우리가 던지는 돌, 상처가 나고 찢기고 피가 흘리면서 무기력해 보이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긴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어요. 마치 사단이 이기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 내 그냥 사울처럼 생명을 죽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사울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죽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자신 안에 있는 그 사울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때문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사울 때문에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사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죠? 바울은 율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재정, 학벌, 진로, 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꼭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것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죽어야겠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바울은 고백했던 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소원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게 2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2장 13절이 이어져요. 이제 봄 개강 수련회가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수련회 주제에 대해서는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늘 이렇게 남으면은 어떤 주제를 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 주제를 정합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다가 또 우리 디모데 지체들하고 신방하면서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이번 수련회는 어떤 주제를 붙잡고 우리가 가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가 함께 붙잡고 싶어하는 주제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복음이 뭔가? 복음이 우리 삶에서 왜 중요한지, 어떠한 복음이 도대체 완전한 복음인지, 그래서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해야 되는지, 우리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이번 1박 2일 짧은 기간 동안 이 복음에 대한 붙잡고 주제를 붙잡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약간 원색적인 말씀이 될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사실은 다 곁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붙잡고,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걸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게 이번 수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좀 수련회를 여러분 같이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장점이 뭘까요? 수련회 장점이 뭘까요? 생각해보면 익숙한 이 곳을 떠나서 우리가 그래도 자연을 벗삼아서 그곳에서 함께 서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루 절반을 집중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뛰어놀고 또 산책하고 함께 잠을 자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또 수련회에 참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 그만하시고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열흘 동안 우리 디모데 리더십은 릴레이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분씩 돌아가면서 목자단, 임원단, 찬양팀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엊그제 수요일에는 우리 수요 중보기도 모임 때 이제 1시간 동안 이 수련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다리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가지 여러분들과 좀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놓고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귀한 이들과 귀한 지체들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를 놓고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안전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고 가는 길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잖아요.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도 아무 사고 없이 뭐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동체 훈련을 하든지 그때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니까 다음 주 날씨가 살짝 기온이 내려가더라고요. 오는 길 또 가는 길 미끄러움 없이 길 미끄럽지 않게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3번째는 수련회를 준비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임원단은 이 수련회를 위해서 지난 2달 동안 임원단 모이자마자 바로 수련회 준비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모이고 있어요. 매주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또 준비할 거 체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목자단은 목자단대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우리 목자들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찬양팀은 지난 몇 주 전부터 찬양 연습을 시작했어요. 보니까 이번 주 찬양팀 스케줄이 굉장히 팍팍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퐁당퐁당이더라고. 하루 건너서 하루 연습하고 그다음 하루 쉬었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완전히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총 3번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는 예배, 저녁 기도회, 또 닫는 예배 3번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 닫는 예배 후에는 예찬식도 있어요. 우리 예찬식을 가져요. 디모데는 마지막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함께 떡을 떼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참 귀한 시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1박 2일 기간,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말씀을 10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나눴어요.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결단을 보면서, 또 때로는 고난 속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또 그에게는 어떤 이들이 함께 동역자로 있었는가, 이런 말씀들을 나눴고, 이번 주와 지난주에는 사울에 대해서 2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10번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라 말씀을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그리고 성금요일 지나고 나서 4월부터 다시 보게 될 건데, 참 많은 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내 안에 사울, 우리 안에 사울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안에 사울이 죽어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드릴 건데요, 이 찬양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곡이에요.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래 있네. 완전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이 이긴 것 같지만 세상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였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시간 찬양합시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내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되네. 사랑 안에 있네, 사랑 아래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아래 있네, 사랑
높여.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아래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아래 있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마지막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다시 살림을 얻었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사울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사울의 죽음처럼 눈에 보이는 것, 내 재정, 내 학벌, 나의 진로, 나의 관계, 그렇게 붙잡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언젠가는 다 닳아지고 없어질 것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울을 여러분 죽입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영적인 무지함, 헛된 것을 붙잡고자 하는 나의 욕망들, 나의 욕심들, 나의 자아들, 나의 자존심들, 이 시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인생을 너무나 헛되게 살고 있는 것은, 헛된 욕망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부질없는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살아있는 사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것을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깨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죽음은 역설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 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덮게 되고 사무엘 하나 말씀을 펼칠 때 우리에게 주신 그동안의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렸죠. 은혜를 위해서,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안전을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1박 2일의 이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정말 저희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며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준비한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한 마음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디모데가 1년에 2번 드리는 이 개강 수련회가 그냥 흘러가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진행되어져야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 사건을 함께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시간 속에서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터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단은 이번단대로, 목자단은 목자단대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주어진 이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친인 남은 한 주 동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는 다 사해짐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사울이 죽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 내 안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련회를 한 주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한 주 동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또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식사를 준비한 위워크 목장을 비롯하여 9개의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봄학기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목장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따뜻한 섬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깨트려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디모데에서 회장으로 섬기는 정병찬입니다. 3월 3주차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먼저 식사를 준비해준 위워크 목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좋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임민영 자매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7시에 UNN 캠퍼스 무스타워 2-580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문의사항은 정현욱 형제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개강수련회가 다음 주입니다. 저희 설문조사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저희 주소록을 포함해서 이번 개강수련회 설문도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또 이제 목자단에다가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공유해가지고 목자들께서 아마 개별적으로 좀 연락이 또 오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직 안 하셨다면은 연락을 또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캠프 프렌드십에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갔다가 주일 날 점심쯤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가 아마 포스트일 텐데, 네, 언제 봐도 이쁘죠?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수련회 준비사항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디모데 광고가 없습니다. 대신 임원단과 찬양팀 와서 준비물을 쌓아야겠죠. 토요일 날에는 10시까지 저희 아무리 늦어도 꼭 10시까지 와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라이드를 차라리 조금 더 여유롭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 오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성경책, 필기구, 편한 수건, 세면도구, 베개, 침낭, 개인 텀블러인데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목장통에 광고할 예정이며 또 개인 텀블러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는데 저희 이번에는 좀 물이 무분별하게 남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큰 물들도 몇 개를 좀 사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다들 또 담아서 마실 수 있게 저희 환경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수련회비는 25불, 일반 찬석 25불, 라서미는 15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수치고요. 이 중에서 라서미는 이제 좀 라이드 팀장께서 개별적으로도 연락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다 일반 참석 25불로 고려하시고 또 회계님께 샌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손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리안 투알드. 예, 수련회는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실 내용 있으면은 임원단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또 이제 저희 회계님의 젤이랑 벤모 인포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공지가 나갈 텐데 혹시나 지금 필요하시면 사진을 찍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 9, 8, 7, 4, 3,
1. 네. 시간 안에 못하셨다면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 광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이번 주죠. 저 이번 주에 계속해서 평일에 6시에, 토요일에는 7시에 새벽기도가 있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새벽기도 주간입니다. 그리고 성금요 예배는 다음 주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수련회 끝난 그 다음 주에 있어서 저희가 테크니컬리하게는 목장이 2주 연속 없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는 디모데 예배가 아니라 저희 전교인이 같이 예배를 드릴 예정이며 또 찬양은 특찬으로 대체가 됩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31일 주일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날은 1부 예배가 없고 3부에 전교인이 같이 연합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패션나잇 찬양팀 모집합니다. 저희 4월 26일 날에 디모데 예배 때 패션나잇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 패션나잇은 찬양과 말씀, 기도의 중심의 예배이며 또 이제 기존 이렇게 예배를 섬겨주시는 찬양팀이 아니라 좀 새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찬양팀에서도 마음이 있으시면은 괜찮지만 저희가 이제 좀 더 다 같이, 그러니까 하는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또 참여하기 위함에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패션나잇에 대한 공지는 계속 나갔었지만 이번엔 설문이 이번 주에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원종우 형제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없죠? 네, 이거 누나 안녕하세요. 새가족부회는 너의 정수를 보여줘라는 인사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천해 주셨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서로 따뜻한 인사를 전하는 디모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이번 주가 DTS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정말 DTS를 또 계속 진행해준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저녁 식사 잘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디모데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 없습니다. 23일에는 대신 수련회가 있어서 저희 그때 와서 잘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 고난 새벽기도 제가 아까 고난 새벽기도 주간에 이번 주라 말씀 다음 주네요. 주중 이렇게 있고 평일 6시, 토요일 7시 새벽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29일 성금요일 예배, 디모데 예배 없습니다. 30일에는 부활주일 예배,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디모데가 처음이신 분 나와주세요. If there are any newcomers, please come forward. Your name and age and why did you come to Minnesota? I'm Cameron Folks. I'm 25, and I was invited here this last Sunday. 자, 그럼 저희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동그라미 오늘 만들까요? 네, 서로를 축복합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의 사울을 깨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과 또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또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된 한 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의 신주 주를